오늘 두 곳을 본문으로 보았어요. 2장은 베드로 설교이고요.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두 설교의 공통점이 있다면 첫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스데반도 성령 충만함으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잘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모두가 마음의 찔림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했더니 회개하고 세례받고 3,000명이 변했어요.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마음의 찔림은 되었으나 오히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고 급기야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3,000명의 회개가 사도 베드로의 힘 있는 설교나 성령 충만에서 온 것입니까? 만약 3,000명의 회개가 베드로의 설교가 멋있고 탁월하고 설교할 때 힘있고 강력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3,000명이 회개됐다면 왜 스데반의 설교는 그런 역사가 없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는요 22절 정도로 기록되어 있고요, 스데반의 설교는 55절 정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넘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의 내용을 보면 정말 잘 만들어진 설교는 베드로 설교보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쭉 역사를 훑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혹 유대인들에게는 이 설교가 훨씬 더,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귀에 쏙쏙 박혀질 수 있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와 반면 베드로의 설교는 기승전결이라는 짜임새로 볼 때 스데반의 설교보다 훨씬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이 변화가 되고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는 뭔가 다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자가 성령 충만하고 확신에 찬 강력한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스데반의 설교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고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이 회개를 했는가? 이 3,000명의 회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전도는 논쟁이나 악위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7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있기 이전에 바로 스데반과 to argue with 스데반, 스데반과 아규하고 논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논쟁을 하면서 나온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도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시키고 악유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믿지 않던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전도자라고 한다면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도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요. 아니하였다. 아테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서구 문명의 발상지이고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뜨거워졌을지 몰라도 가슴은 차가워졌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만 띵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대상자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학식이나 지식으로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신학을 공부했거나 성경적 지식이 많아야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결심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철학적인 사고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설득시키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한 단어로 뭡니까? 한 단어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수년을 얘기했어요. 근데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심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오는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심심한데 교회 나갈까? 교회를 갔더니 이쁜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 미끼에 넘어가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변하더라. 설명한 적 없어요. 나 악의한 적 없습니다. 교회나 와라.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나? 무의미한 설교였냐? 아니에요. 두 설교가 가지는 각자의 의미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가 확신에 차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고요, 확신도 차 있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더 멋진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의 의미는, 또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는 복음이 흩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한 의미는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 껴지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여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더 많은 표적과 권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크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은 더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전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로 미국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바오 인디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IT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IT를 가보신 적도 없고 한국을 가보신 적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어지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님이 열어놓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변화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현실화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3,000명의 회개가 주는 의미 세 번째는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들리는 시대.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귀 있는 자는 들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겠느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디가 놀이터입니까? 장터가 놀이터예요.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얘들아 모여라 우리 놀자.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를 테니 춤을 춰. 그랬는데 피리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애들이 흥에 겹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장례식장 가서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 아이고 해도 사람들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한편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음을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이 전해지면 들려질 수 있는 시대로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3장으로 넘어가면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안진뱅이가 뭔가를 얻고자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뭔가를 구걸하려 했던 것이지 자신이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이 능력이 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있지요. 그러나 안진뱅이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아니, 일어나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아마 그가 일어났을 때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났을 때 이게 웬 횡재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바라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던 믿음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안진뱅이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도 전혀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도 성령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는 선포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전도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도 역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성경이 3,000명의 회개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너 믿어, 너 믿어, 너 믿어 하면서 다 터치하면서 다 예수 믿게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다 천국에 가실 수도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과정에는 아주 미련한 방법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까? 근데요, 여러분, 전도를 정말 잘하고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당신은 왜 전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똑같아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고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전도 나가잖아요. 다녀오신 분들이 꼭 저에게 간증을 해요.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났다. 미영이 아버지 만나서 음료수 얻어 먹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셔. 네.
아버지는 간증 안 하시는데 갔다 오신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음료수를 얻어 먹었다. 근데 그 간증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잘생기셨더라. 이 간증까지 하셨어요.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아는 분도 계시더라, 교회를 찾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 하면서 간증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강력하게 체험하고 느끼게 되다 보니 믿음 생활이 더 생동감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믿음을 보면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됐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아주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채울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너희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들이 뭐냐면 거절감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지함 때문에,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게으름 혹은 무관심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돼라고 하는 생각에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들을 보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3,000명을 변화시키는 예수님도 못한 것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는 세대, 그 세대가 이제는 장단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용교회가 이제 11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본질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로 바뀌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때,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인내하고 또 끝까지 인내하라고. 전도는 그런 겁니다. 한 번에서 된다면 그건 노또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복음 전하고 교회 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그 영혼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1년이 되기도 하고요, 10년이 되기도 하는데 이 때를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전도하고자 한다면 간절함으로 해보십시오. 간절함으로 하면 이 때가 줄어들어요. 때가 줄어들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다가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영혼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영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구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전하면 반드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무개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떠오르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또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시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